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3장부터 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뒤따라 요단을 건넜습니다. 둘째,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3장,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에 지휘관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면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면 백성들은 뒤를 따르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와 대략 900m 정도 떨어져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정결한 제사장들만 가까이 가서 메고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옷을 빨거나 몸을 씻음으로써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금욕을 통해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날로부터 주님이 그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가서 추수 기간에 물이 찬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때 흐르던 물이 멈출 것이라 합니다.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지만 요단 강물이 흘러넘칠 때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강에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를 거스르기도 했고 반역의 대가로 죽은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모세에게서 왔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았으며 백성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물과 같이 믿음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4장,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한 12명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 복판에서 돌 하나씩 메고 나와 그날 밤 묵을 곳에 두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이라 합니다. 먼 훗날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요단 강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겼으니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념물이라 대답하라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돌의 수명은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갈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거나 의심이 갈 때 언제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한 기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머무르는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건너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 모인 4만 명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은 원래대로 흘러 강둑에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날은 출애굽한 지 40년에서 4일이 모자라는 날로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훗날 자손들이 그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음을 말해주라 합니다. 마치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했음을 말해주라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함을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친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5장 요단강 서쪽 아모리 모든 왕과 가나안의 모든 왕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 사건으로 마음이 녹았고 넋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돌칼을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니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옛 삶을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언약의 표식을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을 때까지 진에 머물렀으니 적군이 그때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월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무교병과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광야 만나의 시대가 끝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만나는 출애굽 원년 2월 15일에 처음 내렸고 출애굽 41년 1월 15일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만 40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기간 동안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긴 세월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칼을 빼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 합니다.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의 신을 벗어라 했고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한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여호수아에게 경배를 받았고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그는 구약시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